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보실까요?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으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그건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무슨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영생에 대해서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잘 택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사함받고 씻음받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상은 정말로 영생을 반드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참 이게 아주 성경 전체의 어떤 가장 큰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이 내 인생의 운명인데 생각을 올바르게 가늠하는 사람들, 또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번민이 있을까, 이렇게 복잡할까, 왜 이렇게 산만할까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나의 상태를 좀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내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번민하고 있는지, 내가 염려하고 있는지, 내가 눌리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객관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옳고 다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옳다고 여기니까 그거 고칠 수 있어요? 정신병자들이 대부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됐다, 지금 이상하다, 좀 뭔가 좀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그 사람은 고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자기는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꾸로 있으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거꾸로 물구나무에 있으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서 있냐 그러고 있으면 그게 바보 아니야 그게? 자기가 거꾸로 서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서고 나서 세상이 바르구나 이래야 되는데 내가 바르고 있는 다음에 누가 거꾸로 있으면 야 너 왜 이렇게 거꾸로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거꾸로 있으면서 세상에 거꾸로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은 그거예요. 항상 자기를 거울 보듯이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여기 어디 상처가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없이 교회만 다니면 정말 비참해요. 종교인밖에 안 돼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얼마만큼 자기 중심이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가들, 율법사들, 장로들하고 막 싸운 이유가 뭐냐?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래 밀을 좀 까먹었다고 해서 왜 안식일날 너 일하느냐? 왜 안식일날 먹느냐? 비판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율법에 어긋나는 말이에요. 안식일에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네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른 말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내가 남을 판단할 게 아니구나.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안식일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냐?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또 육신의 어떤 그런 건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일지인데, 안식일날 밥을 좀 먹었고 이렇으니, 밀을 좀 깔아서 내가 좀 이렇게 입에다 좀 털어넣기 위해서니, 또 안식일날 죽어가는 사람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들조차도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못했다고 욕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제일 많이 잘못해 있는데, 그거를 항상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귀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객관성,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부딪혀요.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고치는 것이지, 우리를 10년 전에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다 고쳤습니까? 매일 고쳐도 계속 고칠 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고, 또 어떤 문제가 크면은 또 계속해서 작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참 그런 어떤 그런 마음 자세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종국에 가서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어떤 종국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은 실력이에요. 힘이에요. 그건 정말로 기가 막힌 힘이에요. 자기를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요, 자꾸만 주관적으로 빠져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 더 세기 때문에 자기를 객관성 있게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밤낮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고,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막 따지기나 들고, 잘못된다고 자기가 보기에 잘못된 사람이 진짜 잘못된 줄 알아요. 사실은 자기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우리를 정말 교회 생활은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직접 정확히 보고서 하나씩 고쳐가는 것, 고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하나씩 이렇게 뜯어 고치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하나 잘못된 거 하나 고치려면 한 1년도 걸려요. 어떤 2년도 걸려요. 말 안에서 잘못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던 것을 고치기 위해서도 1년 정도 걸려요. 제가 재미있게 농담으로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면 어이 아직도 멀쩡하네,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아직도 멀쩡하다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말인데,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연세가 좀 드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멀쩡하니, 그럼 나 멀쩡하지 않은 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나 아파 있으라는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덤벼들어요 막. 그래서 나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것보다도 좀 재밌게 하는 말이래요. 제가 보기에 선배님이나 또는 내 친구나 내 후배들이 멀쩡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말 하겠어요? 멀쩡하니까 멀쩡하네 하고서 재밌게 이렇게 하는 말인데,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말보다는 아직도 여전하시군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밤낮 재미있게 농담 삼아서 멀쩡하네 아직도,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여전하시네요 라는 말을 고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한참 걸렸어요. 지금 여전하시네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좋은 말이죠. 멀쩡하네 하는 말은 좀 농담기가 있고 좀 웃기는 얘기로 하는 것이지만, 좀 더 고상하고 좀 점잖고 좀 품이 있는 그런 말은 아직도 참 여전하시네요, 좋습니다, 계속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재미있게 하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섭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실수도 하고 철도 없이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어린애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줄 때 자기를 거울 보듯이 보게 되어지고, 또 누가 어떤 조언을 하면은 그것을 잘 귀담아 들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고쳐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교회도 참 좋아지고요, 내 생활도 참 품이 있게 되어지고 격이 높아지고요. 정말 나이가 들어도 곱게 나이가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곱게 나이 듭시다. 아멘. 아멘. 추하게 살지 맙시다. 아멘.
격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꼬여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같이 있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아유, 저 노인네 저 자기 고집만 부려 그냥.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 아유, 냄새가 나. 뭐 별 얘기 다 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정말 머리도 맨날 감고, 나이가 들수록 얼굴 화장도 좀 하고 그냥 바르고 그냥 딱 하고 이렇게 좀 뭔가 나이가 들을수록 남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화장한 얼굴이 훨씬 더 이뻐요. 네? 목사가 보기에도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그런 거예요. 화장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제는 남을 배려하고 나를 희생하면서 내가 귀찮지만 어떤 정성껏 얼굴도 잘 이쁘게 만들어서 남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만 화장하지 마시고 이 속사람도 화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사람은 무슨 화장품을 써야 되죠? 예? 아, 뭐라고 그래? 큰 소리가 한번 일어나서 한번 누가 한번 속사람을 우리가 화장하고 예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니,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말하면 안 돼요. 자, 한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앞에 이명희 사람 일어나 봐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얼굴이 진짜 세상적으로 봐서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아니라 빛이 나고요, 표정이 아름답고요, 선하고 선량하고요, 정말 너무너무 제가 목사가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툭 치면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툭 치는데 에이씨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영어가 저절로 나오면 안 돼요. 툭 치면 할렐루야, 툭 치면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 한번 툭 쳐보세요. 시작. 툭. 아이씨 누구야 이거 왜 때려 이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속에 가득한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힘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힘은 어느 때 가장 세냐, 제일 강하냐. 이 건물에도 기둥이 굉장히 우리 큰 이 무게를 다 받치는 건데, 만약에 이 기둥이 이렇게 옆으로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못 받쳐요. 또 기둥이 꼬불꼬불해? 그것도 힘 못 받죠. 기둥은 단순하게 곧게 서 있어야 돼요. 곧을 때가 제일 큰 힘을 받는 거예요. 아멘. 빙빙 돌리지 마세요. 딱 한마디로 하더라도 직선으로 딱 하는 게 좋아요.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힘이 있다고 해서 그냥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말을 듣고 나면 상처가 돼요. 맞는 말이지만 아파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걸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기술이고 그야말로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고춧가루 여기 이빨에 묻어 있으면은 고춧가루에 묻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이 이렇게 그 고춧가루 좀 띄어버리지 말고 고춧가루 있는 얘기를 해놓으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종들은 그런 부분이 참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꼭 나보고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물론 그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참 서로 말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어떤 서로 상처가 되지 않고 서로 찔리지 않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도 직선으로 갈 때가 제일 빠르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무슨 어떤 서류를 갖다가 도장을 맡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한 마음으로 쫙 직선으로 되지면은 일이 빠르고 쉽게 모든 것이 나갔는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러면 어떻냐 저러면 어떻냐 뭐 얘기 서로 하는 것도 서로 의견을 잘 발표하는 건 좋지만 직선을 만들기 위한 하는 과정은 그건 중요한 얘기예요. 서로 생각이 틀려 있다가 서로들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면 마음을 정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도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무슨 어떤 결정을 할 때 일주일 동안 회의해요.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건축하자 아니면 무슨 뭐 하자 어떤 행사하자 그러면 교회에서도 정말 아유 그냥
답답해가지고는 별 거지 같은 얘기 다 해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다 해요. 근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추리고 추리해서 일을 갖다가 잘 만들어서 똑바로 딱,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화합하고 같은 의견을 품고, 어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서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들었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오랫동안 숙고해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잘못되면 모두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것을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힘을 연합하고 뜻을 한데 모으는데요, 한국의 회의는 그렇습니다. 대장이, 거기 회장님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 따라오세요. 안 따라오면 불순종입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다들 찍소리 못하고서 다 따라갑니다. 빨리 해결이 돼요. 쉽게 해결이 돼요. 뭐 일을 시작할 때 꾸정꾸정거리고 뭐 투설투설해도 그래도 가자니까 그냥 억지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요,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그런 문제가 생기게끔 만들어,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다투고 그래가지고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것은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근데 미국은요, 회의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는데 대표성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딱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별 거지 같은 얘기 다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이제 익숙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의장에 의해서 어떤 그 회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결정한 것만큼은 더 이상 비판하지 맙시다. 서로 간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들이 좀 잘 진척이 안 될 때는 서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또다시 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도 지금 많이 이제 민주화가 되어져서 그 어떤 윗사람이 하는 말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다시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한국은 이 리더들이 하는 말에 그냥 꼼짝없이 그냥 따라가고 눈치 보고, 사람이 바뀌면 또 휙딱 뒤집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런 게 우리 한국의 좀 취약점인 것 같아요. 일이 잘 될 때는 좋습니다. 역시 리더가 확실하게 확고하게 어떤 그 방향을 잡고서 나가는데 우리는 따라가면 하는데, 야, 잘 된다. 잘 되지만 일이 항상 잘 되지만은 않거든요. 잘못될 때는 서로 뒤에서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그야말로 한 마음을 이루기까지 서로 간에 의견을 절충하고 서로 타협하고 서로 뜻을 한데 모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더라도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치는 때가 많으면 그만큼 에너지만 소모가 되어져서 일을 기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는 정말 힘껏 한 방향을 향해서 추진하시는 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큰 힘을 나타내려면은 단순해야 돼요. 아이들은요, 언어를 배우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 생각이 단순해요. 그리고 집중력이 강해요, 아이들은요. 그리고 모방력이 기가 막혀요. 아빠 나는 이랬다 이러던 나이가 갈수록 엄마 아빠의 어떤 발음을 얼마나 연구를 하고 얼마나 집중 있게 봤는지, 엄마 이제는 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때 떴다가 그때 떴다가, 그거는 어린애들이 말이에요. 우선 말을 고쳐요. 모방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슨 외국어를 배우더라도 그 모방력 때문에, 집중력 때문에 금방 배우고 있지 않아요. 기억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어렸을 때 배워야 돼요. 나이가 들면은요, 생각이 복잡해요. 애플, 이거 사과예요. 애플이 뭐냐, 아플이 뭐냐, 뭐 이거 갖고 그냥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으니까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언어 속도가, 그 언어를 습득하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늦어요. 저도 영어는 고등학교 때 시작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발음을 교정하면서 했는데, 일본 말은 내가 40세가 돼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말은 지금도 이렇게 뭐 하기는 하지만 발음도 그렇고, 아니 내가 일본 말로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서 한국말로 대답하더라니까.
일본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 일본 말이 역시 한국적인 어떤 액센트가 아직도 남아있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일본어를 또 안 쓰니까 막 잊어버려요. 영어는 그래도 오랫동안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속도가 느리는데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들면은 많이 잊어버리죠.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이게.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서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저는 며칠 전에요, 내 평생 처음으로 내 지갑이 어디 있는지 사흘 동안 몰랐어요. 암만 찾아도 안 나와요. 근데 누가 내 지갑을 주워갔다면은 뭐 크레딧 카드를 쓰든지 아니면 전화라도 올 텐데 어떻게 지갑이 어디 있는지 진짜 암만 주셔도 뭐 있는데 없는데 다 갔는데 없어요. 사흘. 오늘 아침에 발견했어요. 오늘 아침에. 정말 내가 짜증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지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억력을 이렇게 잃어간다는 게 도저히 내가 이해한 거예요. 어디 있으냐면 침대 위에 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모자 밑에다가 왜 어떤 놈이 거기다 놨어 그래? 어떤 놈이 거기다 그 모자 밑에다 그 지갑을 놨어 그래?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아이고 이거사 아이고 참 정말 이게 있는 나이가 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시장 갔다 와서 신발은 냉장고에다 집어넣고서 고등어는 신발장에 넣고 고등어는 신발장에 넣고 자기 신발은 냉장고에다 집어넣대. 앞만 봐도 뭐 냉장고에 뭐 있냐, 냄새나는 신발만 거기 들어가 있지. 참 그렇게 돼가요. 어쩔 수 없어. 네? 어른들은 고민이 많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로 머리가 번잡해서 기억력이 저하되어 있어요. 신앙이 힘들었습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정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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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부요해진다. 그분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에 결단코 헛되지 않고 나는 잘 살게 될지어다.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분이 가난해지셨다고 내가 부자가 될 이유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평생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밤낮 돈을 갖고 울어다니고 밤낮 누구한테 빚쟁이가 돼가지고 그냥 쫓아오는 사람들한테 만나지 않으려고 막 피해 다니고. 아이고 정말. 이거를 단순하게 삽시다. 말씀은 그저 단순하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복잡한 세상 사이 잡생각을 잊어버리고 찬송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도 가사를 그대로 가사대로 외워야 돼.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사는 가사대로고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 집중하는 거 이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건 집중이 안 하는 거거든요. 딴 생각하고 그냥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를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송하면서 그 가사가 나의 마음속에 부딪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용서하심을, 나를 씻겨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울컥하는 어떤 마음이 생길 때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이가 들수록에 집중이 안 돼요. 잡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아유, 예수 십자가 어떤 놈이 내 돈 꿔가지고 안 갚이지 저 김집사 저거. 이렇게 되면 예배가 아니죠.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단 한마디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서 내 생활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또 어떤 좋은 방향이라면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결단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할렐루야, 아멘. 찬송과 기도에 한 마음으로 전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을 읽는 이유가,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뭐냐? 영생 얻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의 생활 속에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아니하는, 너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그냥 종교심으로만 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기록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그 모든 구약의 성경이 나에 대해서, 나의 이 세상의 오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걸 외면하고 종교적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성전을 들락거리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초점은 어디냐? 예수님 믿기로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슬픔도 고뇌도 그 고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고뇌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죠.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초점은 문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왜 주셨느냐? 이 초점은 어디냐? 예수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성장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내 초점을 문제에다가 맞추면은 왜 난 팔자가 이렇게 쌓아나온가? 내 운명이 뭐지? 손금을 바라보고, 내 사주가 어떤 것인가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문제만 초점 맞추잖아요. 제가 그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이거 다시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야 돼요. 선교사들이 본국에다 조선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보고한 내용이 발견됐어요. 거기 뭐라고 내느냐? 조선 사람들이 생활 규범은 유교적이다. 너무 법이 많이 있고 또 그 법에 어긋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죄하는 이익이 많이 있고 서로 갈림이 있고 서로 공격하는 어떤 빈도가 참 많다. 그러면서도 종교는 절에 가서 한다 이거예요. 절에 가서 등불 켜고 뭐 시주하고 또 절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무속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점 보러 가고 무당 푸닥거리하고 어려우면 그냥 귀신 쫓겨달라고 박수무당한테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생활은 유교적이고 종교는 불교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무속 종교예요. 근데 이 말이 내 마음속에 쾅 부딪히는 거예요. 왜? 우리 실생활은 아직도 500년 동안 이 맹자활 공자활 했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가 유교적이에요. 우리 교회 유교적이에요. 순복음 교회는 그래도 훨씬 더 많이 벗어났는데 그래도 유교적이에요. 왜? 선후배가 교회 안에 어디 있어요? 선배가 될수록에 어른이 될수록에 그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남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의시되고 무슨 완장찬 것 같이 내가 직분 받았다 여기 기업장 난 것 같이 그런 어떤 이 흐름이 아주 팽배해. 한국교회. 아니 여기 명찰에 몇 년도에 안수받았다, 몇 년도에 장로가 됐다, 몇 년도에 안수받았다 이러고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실에 가면은 상석이 있고 하석이 따로 있다니까. 그건 유교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 종교는 기독교야. 주여 말씀 보고 뭐 찬송하고 다 그래요. 근데 진짜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무속신앙으로 돌아가요. 예언하는 사람들 찾아가고요. 무당 푸덕거리 하듯이 예배를 갖다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냉수놓고 장독대에서 비나이다 칠성에게 비나이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은 뭐냐? 자기의 복을 위해서만 믿는 거예요. 신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관계없어. 상관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지 않고 문제 해결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아기가 없어서 아기를 구한 사람들이 그 아기를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렸는가, 그게 없어. 우리 한국은 성경에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아기가 없어서 아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어. 근데 그 아기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이가 주신 아이들인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 이런 어떤 게 없어요. 문제 해결이 중심이에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떨 때는 오랫동안 해결시키지 않으시고 계속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근데 성장 안 하고 밤낮 문제 해결만 위해서 하니까, 밤낮 기도만 해 이거 해결하려. 자기는 변하지 않아. 자기는 성장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기가 신앙의 한 단계를 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하나의 어떤 시점이,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코로나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거기서 엄청난 도약이 있었어요. 내 스스로도. 지금도 계속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뭔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뭔가 새로운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그냥 너무 그동안에 하던 것이 내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고치기까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서기관들과 이 종교들과 왜 부딪힘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늘 비판하고 늘 정죄하고 늘 율법에 얽매여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은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살리게 하되 풍성하게 살리게 하기 위해서, 살리려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그래서 항상 부딪힌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왜 사람을 정죄합니까? 왜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막 욕합니까? 주님은 내 새끼인데 내가 알아서 내가 할 텐데,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일에 가담해야지 돼요? 옛날에 종교인들하고 우리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니까. 문제는요, 제가 단한 예배 때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해결이 안 되면은 그걸 극복해야 돼. 문제가 그냥 있어야 돼.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붙잡고서 밤낮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내버려두고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이만큼 성장했다,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옛날에 문제 없을 때보다 더 많이 성장했다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뭐 알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종교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이게 굉장히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재력이 있고 지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영도력이 있고 지력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기에 플러스 영력이 있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힘이 합해질 때, 근데 궁극적으로는 영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함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사람과 더불어 함께 계시다는 것이 표적이 나타나야지 돼요. 아멘. 저도 성령 없이 설교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죽기 살기, 지옥이 따로 없어요. 기도한 생활 안 하고서 설교하면은 뭐 말은 하지만 내가 스스로 짜증이 나 그냥 막. 근데 성령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 내가 좀 부드럽게, 정말 여유롭게, 이건 내 말이 아니구나, 내가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설교를 하게 되죠.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흐트러짐이 없이 한 일치 단결해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은 뭐냐? 마음이 나뉜다는 뜻이에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 마음을 품으세요. 교회가 일치 단계를 해야 돼요.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이 서로 다 다르고 뭐 대인에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치감을 얻기가 쉽지 않지만 말씀에 입각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 되게 하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심이 있을 때 교회는 힘이 되고 능력이 생기고 어느 부처든지 발전하게 되어지고 힘을 연합하여서 더욱더 큰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일들,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들, 그분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누려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만 얘기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의 어떤 설교는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그 속에 깊은 뜻이 많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깊이 있게 단순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 속에 숨어있는 어떤 뜻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 것을 좀 많이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느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저도 이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설교를 듣고 저도 이제 뭐 설교하는 사람에서 배울 점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미사 오교를 기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단어 배열이 이렇게 정말 신비하리만큼 참 아름답다. 근데 능력은 없어요. 말은 참 아름답고 혹한데 남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투박해. 그리고 말재주도 별로 없어요. 근데도 그 말씀 중에 몇 가지가 콱 박히게 돼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말과 지혜의 어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설교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저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할 때도 있고 어떨 때 기도가 좀 부족할 때도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은 생각이 단촐해져요. 잡생각이 없어져요. 주저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담대해져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막 튀어나와요. 기도 안 하면은 생각이 범접하고 마치 무슨 파이프에 물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많은 지저분한 것들, 걸레도 걸려 있고 뭐 나무다방도 있어가지고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쭈르륵 조금만 씹어지게 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물이 확 나가는데 생각이 이렇게 뭔가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막 걸림돌이 되어지고 힘이 들고 막 고생스러워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어요? 어떨 때는 그런 컨디션이냐? 아니에요. 절대로 컨디션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말이 그냥 기가 막히게 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있다,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낄 정도로 이렇게 말을 막 잘 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막 답답하고 힘들고 막 큰 소리 막 칠 때가 있어요. 근데도 내 스스로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몇 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30% 정도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안 계실 때도 있어요. 안 계시는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뭘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나게 이렇게 잘 못할 때가 있어요. Right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오면 큰 소리로 막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 정수를 빠져.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노폐물이 땀을 통해서 나가듯이 이 마음속에 있는 노폐물이 이 기도를 막 힘쓰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시원해지고 깨끗해져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경기장에 가서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그래서 막 응원하고서 골 들어가면요 뭐 난리가 나. 그래가지고 그걸 해소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뭐 경기장 가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통성기도 할 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어떤 노폐물들,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 내가 그동안에 번민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예수님의 피로 의지해서 싹 씻어버리고, 할렐루야, 깨끗한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이 속에 생각이 번민이 많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어떨 때 보면 기도는 많이 했는데 아직도 맡기지 못해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영원 목사님이 한 번은 식사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맡기로 했어요. 뭐 언제는 안 맡기셨습니까? 나보고 말이지 공산주의자라고 그러고 뭐 김정은이하고 친구라고 그러고 나를 갖다 뭐 사회주의자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아닌데 막 변명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떠들어라 이씨, 나는 아니면 됐다 이제 그러고서 내가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떠들어도 기차는 간다. 내가 좋은 말로 했습니다. 네, 나쁜 말로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좀 좋게 말. 떠들어도 기차는 간다. 아멘.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딱 집중해서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씻어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정결한 마음을 가지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충만하게 채우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Emmanuel Consciousness, Emmanuel Mentality,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표적을 구하지 말고 표적을 얻기까지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구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얼마나 안 믿어주면 믿습니다. 뭐 이러겠어요. 병 낫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은 병은 낫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밤낮 병 낫게 해달라고 자기는 안 믿으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병을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의 귀한 권세가 나의 몸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 믿음에 연약하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 나았습니다.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보니까 병이 나아 있어요. 아멘. 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고 나면 내가 강해져요. 왜?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내가 연약한지 몰라. 내가 바보인지 몰라. 내가 이렇게 띨띨한지 모르고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지를 하지 않으니까 약해져. 연약한 것을 알고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옳다 해도 내 양심의 천거를 받지 못하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뭐가? 우리 마음이 누구를 책망해요?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그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임이니라. 우리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서로 존귀 여기는 마음가짐. 사랑하면은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책망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때, 야, 너 하나님 앞에 그래, 누구도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런 일을 갈면서 원한을 품으면서 무슨 구할 걸 가지려고 들으냐?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해요. 그럼 기도가 끝나요.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 회개해야 돼. 다 주님 앞에 내 맡겨야지 돼.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책망하고 있어요. 나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너는 잘못했다고 비난합니다. 근데 이 마음과 이 양심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나를 동조해 주고
나에게 잘했다 칭찬해주고 네가 용서를 빌었으니까 또 이 미움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너 마음대로 구하라 하는 어떤 그런 음성이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기에 너희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 이것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인 모임이라면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수평적인 관계도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걸 굉장히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진짜 이웃들도 사랑하게 돼 있고요. 또 이웃이 내 몸과 같이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서 그들을 귀여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평생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평생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되고 평생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횡적인 것까지 다 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없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제는 여러 이웃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으며 그리고 더불어도 하나님이 되어져서 강하고 권세 있는 힘을 발휘하시는 교회가 되기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모든 범사에 참 예수 믿는 삶다운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